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기도에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우리 이제 첫 주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첫 주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꼭 어떤 예배 어떤 기도를 생각하자 그랬어요. 다니엘의 예배, 다니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난주 말씀인가요? 흠 없는 온전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또 시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만큼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니,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7번을 70번까지 하면 그게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 490번을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 한없이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알죠. 이 말씀을 이제 제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나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전체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작은 자에 대한 부분, 또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귀히 여겨라, 상처 주지 말아라, 낙담하게 하지 말아라, 흉보지 말아라, 확실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처리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새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오신 분들은 더 많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시고 사시고 세우신 교회, 이때까지는 구체적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구약의 광야교회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초대교회 이후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베풀어 주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큰 실질적인 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시기를 계획을 하셨고,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내가 그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 이런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다, 너희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너희들 접근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가 쭉 이렇게 기록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해하기 쉽도록 한 장 한 장 이렇게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단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한 영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품으라는 말씀, 상처 주지 말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시작됐어요? 그때에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듣다가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이게 누구겠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렇게 좀 참지 못해요. 다혈질적이고 그냥 뭐 저지르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뭐 잡아가려고 할 때 칼을 빼서 그냥 칼을 내려 쳐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을 누굴까요? 네, 베드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탁 나서서 고백을 하고 참 그런 고백은 참 멋지게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금방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 자신을 우리 만민의 그 죄를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서서 예수님을 그냥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셔가지고 또 베드로가 그냥 코가 쭉 빠지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급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서는 거죠. 못 찾고 나서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자기가 잘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형제가 그러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다 용서해라, 품어라, 하나 되라, 다 배려해라, 작은 자 다 살펴라,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그리고서는 예수님 그러면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7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좀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22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이라고 7번도 베드로에게는 대단한 거죠. 사실은 뭐 엄청나게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한 번, 두 번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 4번, 3, 4번까지는 그냥 3, 4번을 해본다 그러고 내가 2번까지는 참았지만 3번은 아니 3번까지는 참지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얘기한 거거든요. 7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라도 490번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끝없이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까지 최대한의 횟수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까지는 내가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한계성이고 너의 한정성이고 너의 최선을 다한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라 그걸 깨고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무한대로 네가 받아들이고 참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쉬운 말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지시는 사건,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 이제 포함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에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얼마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그냥 10,000달란트 또 얼마인가? 이건 이거는 한도 없는, 이거는 이 가치를 추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 1달란트든 은 1달란트든, 그게 이제 중량 단위거든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뭐 수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조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그런 그 금액이 됩니까? 아니, 무슨 뭐 삼성이나 무슨 뭐 LG나 뭐 이런 데는 뭐 그런 단위가 뭐 수백조, 뭐 큰 기업들은 뭐 다국적 국제 기업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재정을 맡은 뭐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엄청난 것을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으니까 내용을 알죠. 그 임금이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탕감. 탕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한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다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을 해줬는데 그 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탕감을 받았을 때에 감사했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뭐 물어보나마나 감사했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 왕궁에 있다가 지금 나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종에게 빚진 사람이요.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얼마 되겠어요? 얼마 되려나? 1,000만 원? 어쨌든 몇 천만 원? 어쨌든 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일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읽으면서 아유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일당을 100일치 일당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100일치 일당이라는 것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어떤 일꾼이 100일치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 일당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큰 돈으로 이거는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큰 금액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렇죠? 한 달치 월급을 못 받아도 그게 엄청난 손해잖아요. 석 달치 월급을 받아야 되고 석 달치 월급을 못 받으면 이거 뭐 소송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그만한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놔라. 그리고서는 그냥 제발 좀 내가 이거 갚을 때니까 나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봐주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 목에다 쳐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본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것을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임금이 화가 난 거죠.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탕감해 줬는데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를 다시 이제 옥에 집어넣는, 그래서 그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참 한심한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게 대한 말씀이구나. 내가 그럴 수 있구나. 내가 그렇구나. 사람이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붕에도 많이 다니고 옛날에 붕에 많이 했잖아요. 붕에 이렇게 하면은 또 기도원 집회도 가고 그러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은혜 받고 막 그냥 뛰고 막 그냥 너무 은혜를 받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은혜 받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제 내려가면 여기서 내려가면 바로 시험 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려가면 시험거리가 온다 이거야. 여기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승리하리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제는 사랑하리라. 이제는 전도하리라. 이제는 헌신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가리라.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면 내려가고 나서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루 또 시험에 딱 부딪혀 갔더니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그냥 살살 긁어 집에 갔더니 막 그냥 시험거리 오고 막 안 도와주고 막 괴롭히고 막 교회 갔더니 상처받는 일 생기고 막 그러면 그 금방 막 뒤집어져가지고 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은혜 다 쏟아버린다고 그냥 다 쏟아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얘기다가 말이야. 우리 얘기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어느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히 뭐에 대한 말씀? 예수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이 상황이 환경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새벽 예배를 들어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한 군데 보면 여기 18장 여러분 18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복음서의 교회에 대해서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여기 18장 17절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약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중에 특별히 제일 중요한 제일 초점이 되는 실질적인 상황은 교회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상황을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묻잖아요. 21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뭐라고요? 누구에게? 내게 죄를 범하면 무슨 죄를 범할까요? 나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거스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그냥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를 해코지를 뭘 하겠어요. 날 무슨 아니 말로 칼로 맨날 찌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게 죄를 범한 나를 시험에 빠지게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이것이 아주 밀착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아프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참고 용서하고 7번까지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 끝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10,000달란트 용서함을 받지 않았느냐?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함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참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 모든 죄는 우리 서로 간에도 짓지만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짓는 죄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뭘 이루어가지고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그냥 10,000달란트 빚진 거 다 탕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거, 상처 주는 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우리가 드러난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잘못한 거, 서운하게 한 거, 아프게 한 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면은요 정말 태양빛의 촛불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잊어버려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영으로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에 가면 시험 들고 넘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이, 종이 그 임금으로부터 탕감함을 받았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너무 기쁘고, 임금 앞에서 그런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거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감사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종이 그런 거거든요. 임금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거기에선. 그런데 가다가, 그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 가다가 세상의 현장에 부딪히면 거기서, 그것도 큰 거거든. 내가 볼 땐 우리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그 자체가 또 나에게는, 그 현장에서는 그게 너무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쉽게 잊어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크게 와 닿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처럼 3달치 월급이 결코 작지 않은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무슨 재정적으로 나에게 좀 뭐고 회비를 띄워 먹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게는 그게 큰 거죠. 아니 왜 그러지? 너무 아프고 싫고, 시험 들고, 또 참아야 돼.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내게는 100데나리온이 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딪힐 때는 그것이 그냥 무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10,000달란트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받은 큰 은혜 잊어버려가지고 거기 시험 든 거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쉽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이게 우리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7번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그거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이 정도면 됐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용서하고 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요, 계속 체험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임금에게서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자꾸 상기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고 교회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 만달란트의 은혜가 내게 계속 생각나고 계속 일깨워지고 계속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어지고 이게 약해지고 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약해지면, 그 공급원이 이게 단절되기 시작하면 그런 백단나리만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이거 잊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고, 그것이 우선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네,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심.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뭐 요즘 사회에 뭐 일어나는 뭐 정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뭐 그런 그냥 정말 생각할 수 끔찍한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서 아이고 불쌍해라. 그건 값싼 동정심. 아니 그것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시간 관계상 그런 걸 다 얘기는 지금 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각각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말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냥 생각으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고 인색하고,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왜 저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왜 저렇게 인색할까? 왜 저렇게 마음이 성내 있을까? 왜 저렇게 마음이 좁을까? 이게 은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고 넓고 여리여리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늘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좋지 않은 거, 상처받은 거, 하는 거 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기도하면서 어떻게 7번에서 70번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용서는 탕감이다. 탕감이 뭡니까? 탕감이라는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갚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뭐 상처받고 그러면 우리 그러냐, 참자, 참자. 그래, 7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번 용서, 7번에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건데, 용서는 없어지는 거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자, 내가 또 참자, 3번째 참는다 너. 그리고 그냥 7번째 참고, 그냥 그러면 7번에서 이제 한계가 차는데 거기다 또 참고, 그래 참을수록 어떻게 돼요? 한이 쌓이고 분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 꾹꾹꾹꾹 참았다가 이젠 너 못 참아.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 참았던 것까지 다 터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승질이 없는 줄 알아?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나도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와, 무서운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참질 마세요. 그냥 한 번씩 그냥 풀어버리는 게 나아. 참, 진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툭툭 풀어버리는 사람이 알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서는 뒤끝이 없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게 날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참자, 못 참아. 그게 아니고 이게 또 녹여버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물으면 뭐 이렇게 하다, 내가 정말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뭐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또 그러면 아유 그래, 난 다 잊어버렸어요. 나 그런 때가 너무 많아.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뭐, 근데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는 거야. 기억이 없어. 건망증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한 거, 상처 준 거, 뭐 이런 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 탕감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하셨고, 할렐루야, 다 소멸해 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만 것들, 여러 조그만 것들은 그냥 뭐 우리 기분 좋으면 다 잊어버리죠 또. 뭐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 그냥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면 다 이렇게 그냥 다 녹여지고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 실천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천국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